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 창세기 4장 1절 말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사가 너무 좋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 인생들은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다시 말하자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한 통로를 두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족장 시대에는 개인적인 혹은 가정적인 제단이 있었지만
또 광야 시대 때는 성막에서 나라로서 드리는 제단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 와서는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 제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포로 귀환 후에는 스룹바벨 성전의 제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이 모든 제단을 통해서 제사를 계속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치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제사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다시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배울 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제사, 산 제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성경의 첫 번째 제사예요. 가인과 아벨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또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나와 있죠. 저희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이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 잘못된 주장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 타락한 다음에 땅을 저주하셨잖아요. 그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가인이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를 졌잖아요. 아벨은 목자였고, 그러니까는 저주받은 땅의 소산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2장 1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 그거는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해가지고 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나온 식물과 곡식을 통해서 제사를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거는 아마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흔히 들은 내용이죠.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아벨은 그 짐승의 첫 새끼를 드렸으니까 거기서 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원롱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물에도 피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송진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의 중요성은 뭐냐면 레위기 17장 11절 보시면 피의 중요성은 뭐예요?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피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죄를 사해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물의 생명이나 식물의 생명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로서 제사를 바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는 주장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제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민하. 영어로 쓰면 민하 이렇게 되는데요. 이 민하라는 단어가 레위기 1장 1절에 소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소제. 영어로는 grain offering이에요. 민하가.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예물도 의미가 되지만
레위기 2장 1절에서는 민하를 소제, 곡식으로 바치는 제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민하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예물 혹은 곡물. 그러니까는 곡물이 뭐냐면요, 조공 같은 거죠, 조공. 그래서 사사기 3장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할 때 사사 에훗을 통해서 뭘 바쳤어요? 모압의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쳤다 그랬어요. 곡물, 조공이란 거죠. 그 곡물은 뭐냐 하면 이 지배 당하는 나라가 지배하는 나라에게 바치는 조공,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하입니다. 민하.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뭐냐? 예물인데요. 어떤 의미냐 하면 이분이 나의 왕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칠 때 그런 거잖아요. 지배당하는 나라가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드릴 때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는 게 바로 이 민하의 제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가 없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냐? 그 진짜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그 두 제사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벨이 바친 제사와 가인이 바친 제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벨은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바쳤다 그랬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첫 새끼라는 것은, 여기 첫이란 단어는요, 시간 순서상 먼저 낳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이것은 질적으로 봤을 때 처음, 첫 것, 제일 좋은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제일 먼저 난 것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질적으로 처음, 으뜸 되는 것을 바쳤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기름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헬레브입니다. 헬레브. 헬레브는 뭐냐? 최고 혹은 최상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름진 것 그러면 제일 좋은 것, 이런 의미였어요. 기름진 것. 그래서 저희 한번 다 같이 민수기 18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민수기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그랬죠? 여기 하나님께서 그 첫 소산 그리고 그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를 제사장에게 돌려주신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 첫 소산이 나오죠. 첫 것.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기름 그랬잖아요. 여기 제일 좋은이란 표현이 헬라어로는 이 단어입니다. 헬레브. 그 다음에 기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름은 고기에 붙어 있는 기름이 아니라 감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감람유. 그러니까는 제일 좋은 감람유와 헬레브 감람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포도주, 헬레브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소사는 뭐예요? 제일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거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첫 것, 첫 새끼, 첫 소사는 다
제일 먼저 난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최상품의 제사를 바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연락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그런 제사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을 연락하셨다 그랬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인과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벨과 그 제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제사와 그 사람, 바치는 사람 둘 다를 연락하셨든지 아니면 연락지 아니하셨다 이 뜻입니다. 제사만이 아니에요. 아벨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뜻은 뭐냐 하면 아벨의 제사와 아벨을 받으셨다, 연락하셨다라는 뜻은 아벨을 지금 아담 가문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아벨을 어떻게 해요? 아담 가문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둘이 제사를 바쳤는데 이 사람 아벨 거를 받으셨어. 그 뜻은 뭐냐면 이제 얘를 통해서 내가 제사를 계속 받겠다 앞으로,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아담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사장은 장자가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아벨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죄송합니다.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 가인이 장자잖아요. 근데 가인을 제사장으로 안 세우셨어. 아벨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항상 장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레위 지파를 어떻게 했죠?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 대신 레위인을 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죠. 그게 민수기 3장 41절이나 45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장자들 대신 레위인을 내가 택하겠다. 그래서 레위인을 제사장 지파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다 장자 데려와가지고 제사장 만들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지파, 레위 지파를 아예 그 장자들 대신 그 제사장 가문 지파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제사장 이코르 장자입니다. 아시겠죠? 제사장이 장자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장자이며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아벨이 이 장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죠. 구속사 이후로 이제 구속사를 봐도 이런 역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먼저 태어난 자는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근데 장자는 이삭을 택하셨어요. 야곱과 에서 중에도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야곱이 장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요셉을 장자로 택하셨죠. 계속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분노해서 쳐 죽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도전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내용이 또 어디 있냐면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지도자로. 근데 여기에 누가 도전했냐면 고라와 그의 일당이 도전을 했습니다. 고라가 모세하고 아론한테 도전했잖아요. 너희만 거룩하냐? 하나님은 우리 백성 모든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이게 민수기 16장 3절에 이렇게 도전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일당을 치셨잖아요.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 나게 하셨잖아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셨죠. 고라나 가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에 도전한 겁니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장자권과 대제사장직에 대한 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말라키 1장 6절에서 10절 보시면 이 말라키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신약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신구약 시대 중간기, 그 암흑의 400년이 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온 사람인데, 이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평가한 게 뭐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바치는 모든 제사는 다 헛됐다, 더럽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평가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7절에 보시면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렸다. 8절에는 눈먼 희생으로 드렸고 병든 것으로 드렸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헛되이 불사를 드렸다. 그래서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인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바치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400년 동안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하늘 문은 닫힌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받으시자마자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랬죠. 닫혔던 하늘 문이 예수님한테만 딱 열린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응답이 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새로운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인이 아벨에게 질투해서 죽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아벨을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가인은 아벨한테 가서 아벨을 통해서 제사를 바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를 바치면 되는 거고, 고라와 일당들은 아론한테 가서 아론을 통해서 제사를 바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분을 통해서 제사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제사도, 가인의 제사도 아벨을 통해서 연락되는 거죠. 저희의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인정을 못하고 분노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도전을 한 거죠. 다음에 큰 두 번째로, 그럼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바친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언제 이 제사를 바쳤냐? 그 답은 창세기 4장 3절에 있습니다. 거기 창세기 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를 바쳤다 그랬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근데 히브리어로는요, 이게 미케츠 야밈입니다. 미케츠 야밈.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은, 직역하면요, 날들의 끝에, 그러니까 어떤 정해놓은 날들이 끝났을 때 제사를 바쳤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뭐 한 계절이 끝난 후에, 아니면 한 해가 끝난 후에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기간이 끝났을 때 바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은 학교에서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학기가 끝나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한 기간을 정해 놓으셨고, 가인과 아벨이 그 기간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끝에 마지막 시험으로 제사를 바치라 그랬는데, 아벨은 그만큼 신앙이 성장해서
거기에 합당한 제사를 바친 거예요. 가인은 그렇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날 우리 예배잖아요. 예배. 우리 신앙생활의 평가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저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기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시기마다 분기점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지금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가 있는지 그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합당한 제사와 예물과 예배와 헌신과 봉사 등등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에게는 제사는 첫 것, 제일 좋은 것을 바치는 거다,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시험을 친 거죠. 제사 바쳐봐. 그대로 아벨은 한 거고 가인은 안 했다 이거죠. 간단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저희 신앙생활을 저희가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 평가하신다라고 봤을 때, 오늘날 저희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뭔지 그거를 저희가 알아야겠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구약의 이제 모든 제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끝난 거죠. 종결됐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잖아요. 더 이상 이런 짐승이나 곡물로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영적 제사, 산 제사를 바쳐야 되는 건데, 어떤 제사가 원하시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 호세아 6장 6절 보시면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보다, 번제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번제는 구약이 끝났지만 이제 내가 내 백성에게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아는 이것도 여러 차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초보 단계가 있고 장성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에는 젖만 먹는데요. 젖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때마다 여기에 맞게 장성하고 이런 신앙의 진보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신앙생활 다 똑같이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 각 성도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뭐까지요? 우리 지식까지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는 만큼 믿는 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제 믿는 것을 바라시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면 지식은 많아지지만 믿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만큼 실천을 할 수 있어야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의 제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죠. 순종의 제사.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번제보다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단계들을 다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그 믿는 만큼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2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찾겠습니다. 자, 야고보 2장 21절 말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으니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죠. 여기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설명하는 건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어떻게 된대요? 믿음이 온전히 된 거라잖아요. 그렇죠? 그 이삭을 바치는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케 되었다. 그 믿음을 그대로 이루었다, 실천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도 역시 바친 제사를 통해서 평가받았잖아요. 아벨과 똑같이 아벨도 제사를 통해서 평가를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바친 제사,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에게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믿음을 실천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우리의 신앙의 단계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지금 우리가 어느 차원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리아의 그 산에서 보여준 그 신앙의 표본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같은 목표를 향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목표를 두고 함께 신앙의 전진, 믿음의 진보가 때마다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계속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아벨같이 그리고 아브라함같이 그 신앙의 목적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재물, 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최고봉의 차원의 신앙의 산에 다 도달하는 우리들 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서 함께 해주셔서 이 수요 예배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제사를 바쳐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행함을 통해서 저희의 목표가 무엇인지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 공통적인 목표를 향하여 모두 다 달려나가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둠이 틈차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사단 마귀의 유혹이나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와 그 모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릴 때에 아벨과 같은 제사로 바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드린 그런 믿음의 예물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연락하시고 기뻐하시고 바치는 모든 손길을 위해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